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서로 다시 한번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왔는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궁금증을 가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평안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평안하면 돈은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발달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그런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식민지 형태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들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부유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점성술사였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이 등장하자 여러분 의아한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왕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람이며 그가 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왕으로 나니가 누구냐? 동방백성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 아들을 보거든 나에게 와서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유대인에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이 동방 목사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해서 별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온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한국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복음화되도록 하셨고, 지금 그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계신 곳을 헤로당을 물으니까 헤로당은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장소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부울 중에서 그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에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되는데, 그들은 그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께 완전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약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동방 박사들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이들에게 알게 하셔서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를 계시하셨습니다. 동방의 철학과 미신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참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세상의 목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지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와 사망의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시 나그네 길에 불과해요. 우리는 지나가는 한 인생을 살다가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인데 이 세상의 전부라면 예수는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할 생명을 주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사회가 좀 좋아진다고, 사회복지가 좀 더 좋아진다고, 내 삶이 좀 더 부유해진다고,
내가 명예를 더 얻게 된다고, 내가 권세를 더 갖게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물질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선 살기는 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진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은 자주 변해요. 세상은 또한 여러분 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하시고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본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과 형통한 길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요. 교회는 세상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된 여러분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의 역할과 저들의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면 다시 한번 신뢰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여러분 현재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으며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정부의 방침을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방침이 있어서 따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난로를 좀 꺼주시나요? 너무 더워서.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이 크게 합독해 주시면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것이요 왕 같은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에서 정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교회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서 교회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교회마저 어둡다 그러면 세상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제 종로를 타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는 거듭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 인도했듯이 교회는요 바로 무엇이냐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들은 여러분 제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으로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에 어떻게 합니까? 빛만 보고 달려들잖아요. 그죠? 나방들이 밤에 여러분 불을 켜놓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향해서 막 달려듭니다. 이런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내 술수로 나의 어떤 머리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살아도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목자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지고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정으로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면 믿음 가운데 세워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또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교회는 목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 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준수해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비하신 최대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죄악 중에 가장 악한 것은요,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에게 손해만 없으면 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기를 지난 1년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를 향한 여러분 가득한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자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거짓 복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도 싫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도 싫어요. 좀 사랑해보고 싶은데 사랑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서 먼저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나를 좀 미워하면 좀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날 원수같이 여기면 더욱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많이 안 사랑하나 봐. 고개만 끄덕거려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어떤 키높이로 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나타낼 때 교회는 세상의 목자가 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대명령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상 대명령을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잠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대락장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지만은 우리는 오신 날만을 기념하는 자들 과거형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날을 꿈꾸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기념합니다. 오심으로 그분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그 나라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냥 쓰러져가는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종교도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어떤 날 모여서 어떻게 예배한다는 일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비디오로 드리건 무엇으로 드리건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있는 백성입니다. 이 약속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폐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셨고 세상을 구원할 또 목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이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